오늘 저는 갑작스럽게 두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접했습니다. 제가 접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려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는 부분이죠. 첫 번째는 박희숙 집사님의 수술과 또 나일심 집사님의 입원 소식입니다. 아마 우리 박희숙 집사님은 수술을 또 잘 마치시고 지금 병실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이 예배를 함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도들을 목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제가 그런 전화를 받고 그런 소식을 알고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 두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다른 분들의 어떤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듣고도 그것을 정말 딱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저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100% 그 상황을 공감하며 같이 애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박희숙 집사님이 이것을 듣고 서운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넘어지셔서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참 안 된 일이긴 한데 그게 내 일처럼 여겨져요, 안 여겨져요? 이게 사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우리 박희숙 집사님이 느끼는 그만큼의 똑같은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애통해주고 싶은데 이제 집사님께 그 최고의 애통을 같이 느끼기는 하나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것을 못한다면 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있으면 좋은데 그러한 능력이 제게는 없어요. 적은 능력이라도 제가 뭐 의료 지식이나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 더 작은 도움으로 제가 이 근처에 잘 아는 어떠한 그렇게 아팠을 때 좋은 병원이나 좋은 의사를 소개시켜줄 수 있는 그런 도움조차도 정말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공유해서 그 기도가 더 강해지게끔 하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너무나도 죄송하고 막막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양들을 목양해야 될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은 뭐 안타깝다고 말할 뿐이지 뭐 누구나 다 이해해 주시고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저에게 잘못됐다 하실 분은 없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실은 인간으로서 저희들이 이러한 역할을 영적인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지체 중에 하나로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로서 저희들이 한 공동체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신이십니까? 확신이 없으십니까? 좀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끔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신이십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인간이신가요? 왜 그래야만 하죠? 이러한 주제는 사실 뭐 끝도 없는 설교의 주제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저의 또 경험과 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단하단 말은 그 깊이가 간단하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지만 여러 가지 하면 또 여러분들 집에 못 가시니까 한 가지 정도만 제가 축약해서 좀 나눠보고요. 나머지들은 또 다음 설교나 혹은 다음 기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대의 소망이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가지고 오늘은 저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았고요.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은 사랑받는 지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성경책을 좀 찾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누이들이 누구에게 그 소식을 전달했어요?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달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유대로 베다니로 향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저 그곳에서 이틀을 더 지냈습니다. 마치 나사로의 그 위급한 병에 대한 이야기를 잊은 것 같이, 들어본 적 없는 것처럼 그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지냈다라고 시데오 소망은 언급하고 있어요. 만약 그것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아주 어려운 일들을 너무나도 아파서, 만약 박희숙 집사님이 오늘 저에게 수술 소식을 알려서 저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네 하고 이틀 3일 동안 아무 반응도 없이 지내면 이거 얼마나 서운할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는 이틀이 지난 뒤에 갑자기 이제 유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까 이미 그때는 나사로가 아직도 아파서 끙끙대고 있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마중 나갔어요. 이제 시대의 소망을 보면은 이제 그런 자세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제가 그것들에 대해서 인사이트들이나 교훈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지금 중요한 부분도 이렇게 오늘 교훈과 상관없는 내용들을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중을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의 집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아직 들어오기도 전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아서 갔어요.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드린 말씀입니다. 21절이에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 제가 조금 이제 다시 다룰게요. 지금 굴러 떨어진 것 같은데 새벽이가? 네. 네.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아닌 이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서 이제 거기가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어서 막 다들 곡하고 있는데 마리아에게 가서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널 부르신다고 하니까 이제 마리아가 정신이 버떡 들어서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께 가는데 이제 거기 있는 우리 뭐라고 하나요? 조문객들이 이제 마리아가 이제 곡하러 가는 줄 알고 이제 따라서 이제 가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갔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처음 한 이렇게 말이 32절에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말을 했어요? 완전히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러면은 한결같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늘 하나의 진리와 한 길을 가지신 이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으신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들이 생각해. 본인이 진리고 본인이 길이고 본인이 빛이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될 것 같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에게 같은 말을 하셨어요? 다른 말을 하셨어요? 다른 말을 했고 다른 반응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마르다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영접한 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는 죽지 아니할 것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임을 나타내면서 그분의 재림의 때를 이렇게 연상하게끔 했어요. 누구에게요? 마르다에게요. 반면 똑같이 말하는 마리아에게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전혀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녀의 슬픔을 이성적으로 이렇게 신성적으로 풀어가기는커녕 오히려 함께 비통에 잠기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그를 어디에 두었는지 라고 물었다라고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감의 메시지들을 확인하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도적으로 나타낸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곧바로 회복시키지 아니하시고 의도적으로 그의 죽음을 허락하신 뒤 그 다음 부활시키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의도적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위급하고 중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왜냐하면 아주 각별한 사이였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자였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그 향유옥합을 해주고 또 누굽니까? 이 나사로는 다른 제자들과는 정말 다른 아주 가까운 관계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당장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체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사로의 죽음을 허락했다라고 저희가 그냥 막 해석하면 조금 과한 해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감의 기자가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호흡이 끊어지자마자 다시 살린 거는 이제 사람들이 시체가 썩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나는 기적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이제 의심하고 더 확실한 신성을 요구가 이제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무덤을 돌을 옮기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이제는 이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열 필요 없다고 예수님을 반박했어요. 무슨 논리로요? 세상의 논리로. 이 마르다가 미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봤을 때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해석으로 보면은 이 마르다는 무슨 뭐가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뭐 한 거예요? 의심하고 반대적인 주장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에 그럴 필요 없다라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논리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나사로의 죽음은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소경이 눈을 뜬 것과 죽어서 시체가 썩어서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리는 것과는 또 엄연히 다른 것이죠. 또 11장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신의 오라버니의 죽음을 쉽게 인정하기 힘들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미 하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던 거예요.
또 누가복음 10장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대놓고 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죠. 오늘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정말 하나님이던가 아니면은 뭐던가 나사 하나가 좀 빠진 사람이라던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 또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 2장 5절에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요,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죄는 누구만 용서가 가능합니까? 피해자만 용서가 가능해요. 피해자만. 그렇죠? 내가 피해자인데 제3자가 그 죄를 용서하니 많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웃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사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죄가 예수님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가해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신에 대한 속성을 간접적으로 주장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자, 이런 예수님이 신이라면 한번 여러분들이 신에 대한 신화나 혹은 이야기를 생각해보거나 아니면 가정을 해본다고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신이 있는데 누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혹은 제가 아파서 이제 죽었을 때, 아팠을 때 다가와서 눈물을 흘리고 같이 아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신인데 아니 여기 허재 장로님이 계시는데 허재 장로님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막 쓰러져서 이제 죽었어요. 예입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좀 실감나게 조금 좀 선을 넘어서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김용재 집사님은 애 같아서 죽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이. 근데 만약 제가 신이라면 이런 가정도 해서는 안 되는 예인데 또 실감나게 하면 제가 신이라면은 집사님과 집사님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막 여기 큰일이 났어요. 예배 드리다가 장로님이 이제 막 죽으셨는데 제가 신이라면은 어떻게 했어요? 같이 그러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 내가 살릴 수도 있고 내가 낫게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흥분할 필요도 없고 같이 아파할 필요도 없고 같이 눈물 흘릴 필요도 없고 같이 놀랄 필요도 없어요. 신은 그래야 신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자신을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사기꾼이던가, 그렇죠? 두 번째로는 정말 진실하고 정말 거짓됨이 없는데 좀 제정신이 아닌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거짓되고 사기칠 목적이 없이 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둘 다 문제는 있어요. 오늘날 같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내가 신이라고 하면은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다들 뭐였어요? 성경 박사였어요. 세상의 법이라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게 그들에게 뭐냐면 토라였어요. 율법이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예수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신임을 줬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을 유대인들에게 내가 신이다라고 해서 그걸 증명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신임을 증명하는 것은 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반대로 진실했지만 제정신이 아닌 비정상적으로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아무리 진실하고 거짓이 아닌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부족함과 그 드러나는 신의 속성이 아닌 이기심과 욕심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논쟁할 가치도 없었어요. 근데 역사학자가 증명하기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예수를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아주 급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만나는 장면은요, 예수님의 신성이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이 다 설명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은 마리아를 보고 울음을 우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우는 거는. 신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슬픔을 함께 애통해 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리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언제든지 살릴 수 있는데 그 마리아가 그렇게 울 때 그럼 살려주면 되잖아요. 같이 울 필요가 없으셨어요. 이것을 통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100% 신이면서 100% 인간이시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정말로 할 얘기들이 많고 나눌 성경절들이 많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그런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좀 설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과 완벽한 신성의 모습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즉 자신이 하나님임을 주장하고 나타내면서도 동시에 마리아에게 그의 감정을 표출하신 것은 신이면서 동시에 온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50%는 신이시고 50%는 인간이라고 말해요.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100%가 총량이라고 한다면 거기 안에 이제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의 논리대로 말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인간과 신이 50대 50이라면 좀 그러니까 신의 부분을 좀 높게 해가지고 60대 50 혹은 70대 30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전혀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말이지만 예수님의 생애가 보여주신 그 성경과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은 100% 신성을 가지셨고 100%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신성을 가리우시고 인성을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비통하였다라고 2번이나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33절에 통분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비통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단어의 원어는요, 격렬히 불쾌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이 있을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는 누이의 울음 앞에서 왜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굳이 이런 단어를 언급해가지고 근데 왜 많은 성경책들은 번역을 그것을 이렇게 잘 표현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연하게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그때의 비통함은요, 우실 때 말고 이제 비통함은 분노예요, 분노. 아주 경노한 화입니다. 이게 이제 시대의 소망에 나오는 말로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그 그림을 그려주는 게 만남이 그 나사로의 집에서 지금 이 장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이 그 마을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거짓된 애통함이 있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곳에서 자기의 신성을 드러내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아주 조용하고 아주 은밀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성을 적절하게 자신의 진정한 애통함으로 나타내시길 원하셨어요. 반면에 그 나사로의 장례식에는요, 누가 있었냐면은 돈을 받고 와서 통곡을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거짓 애통함을 가지고 와서 애통을 이렇게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것을 구분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화가 엄청나게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신성으로 그것들을 다 공개해버리고 싶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그렇지 않으시고 그저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을 하시고 그걸 인성으로 덮으시고 그냥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시는 것으로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분노하시면서 그것을 신성으로 드러내실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인성으로 그저 그분도 공감하고 그것을 함께 그곳에 우시면서 해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가능하면 신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성으로 이렇게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그분은 마르다가 돌을 치워주지 않아도 그쵸?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으로 천사를 부르셔서 돌을 치울 수도 있고요. 그저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돌을 치우실 수 있는데 마르다에게 돌을 치우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인성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곳에 하셨던 그 사역이 오늘날 우리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도 그리고 천사들로도 하실 수 있지만 누구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시면서 그것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은 인성으로 저희들에게 모본이 되주시고 공감이 되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신일 경우에는 이게 되지가 않아요.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이 신으로서 사랑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표현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사랑하지만 그 신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100%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때에 따라 위로의 눈물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냉엄한 진리와 신성의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올바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그저 함께 울어주는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저 울기만 해주고 하염없이 가서 울기만 해주고 진리를 한 글자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그저 진리만 말하고 끝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버린다면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저희들에게 그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오시는 그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했습니다만 오늘 성경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8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로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말해요.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셔서 그 신성을 베풀면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돌맞으러 가는 거예요. 실제로 53절이에요. 11장 53절.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이제까지의 신상은 다르고요. 이 예수를 살려놨다가는 정말 큰 문제가 생길 것만 같았어요. 그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나사로에게 오지 않았다면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뤄나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고도 죽으러 오신 거였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이 되시고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면서 뭘 선택하시면 자신이 죽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면류관을 쓰시고 살아계셔서 아주 손에 칼자루를 쥐고 그렇게 승리를 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제자들이 다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한 신앙을 기대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삶은 그토록 쉬운 삶은 아니에요. 칼자루가 아닌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오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도
100% 신인 하나님과 100%의 인간인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박기숙 집사님의 전화를 받았을 때 그 순간에 저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정말 이 박기숙 집사님을 위해서 뭔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기적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제가 바랬고요. 한편으로는 제 말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제 위로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가 일어나지 않고 오해가 일어나지 않고 정말 아주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제가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엇을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원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살리고 목양을 하고 꼭 그 교회의 목회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런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이런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오직 신적으로만 되어 있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들의 그저 하나님 앞에 푹 안길 수 있고 그리고 함께 울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인간됨, 예수님의 연약한 인간됨. 인간성이라고 하니까 인간의 죄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나 아니면 탐욕스러움이나 시기심이나 자기중심적인 이런 인간의 죄가 아니라요. 예수님은 그러한 죄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한 죄를 가지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아파하시고 고통받으시는 것. 그것을 함으로써 저희들의 공감이 되주시고 저희들의 모본이 되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저희들의 모본이 되실 수 없어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저는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도 도움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인생의 공감도 도움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00% 신성이면서 100% 인성을 둘 다 취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거나 혹은 인간적인 부분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는 절대로 그것 가지고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아무리 주고 잘해주고 같이 아파해준들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게 됩니까? 안 돼요.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진리를 나는 설명해 줄 테니까 못 들으면 너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것 가지고 되나요?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취하셨던 그 인성을 저희도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저희들의 힘으로는 그 둘 다 취하는 것도 둘 다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알기에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